오늘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느 곳에 아주 오래된 고목이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그 나무 위에는 매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짓고 새끼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는 산돼지들이 새끼를 기르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매들이 떨어뜨리는 그 나뭇잎이나 찌꺼기들을 그 밑에 있는 돼지들이 먹이로 삼았고 또 돼지들의 그 찌꺼기는 매의 먹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공생하면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사이가 세민한 여우가 이들을 갈라놓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생각을 해냈습니다. 여우는 곧장이 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무 밑에 있는 돼지들은 너희 매를 잡아먹으려고 매일 나무 밑에 둥지를 갉아먹고 있단다. 이따금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지 않든 그게 바로 밑둥이 넘어지려고 하는 징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돼지에게로 쪼르르 달려가서 돼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나무 위에 있는 매들은 너희 돼지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항상 노리고 있단 말이야. 어미 돼지가 먹이를 구하러 가면 그때 새끼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따금 어미매가 내려와서 너희 집을 기웃거리면서 먹이를 찾지 않더냐? 그게 바로 매가 새끼를 노릴 때란 말이야. 이렇게 서로 뭘 붙인 거예요 지금? 이간을 붙인 거죠. 자, 이때부터 이 매와 돼지의 생활은 서로 믿지 못하는 생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는 혹시나 이 돼지가 또 밑둥을 갉아먹고 이 자기 새끼들이 떨어지면 오늘 그때 새끼들이 잡아먹힐까봐 먹이를 구하러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이를 구하지 못하고 자기 새끼를 지키는 겁니다. 자, 이 매와 돼지는 서로 경계하면서 새끼들만 지키고 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겠어요? 둘 다 굶어 죽고 말았어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국제회의를 참석했다가 주최 측에서 배정해 주는 대로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한 방을 쓰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뭐겠어요?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서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워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좀 불안하니까 자기 귀중품과 지갑을 가지고 프론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갑과 귀중품을 맡기면서 도저히 이게 같이 방을 쓰고 있는 사람이 믿음지가 않으니 이 귀중품을 좀 맡아주세요. 그랬더니 이 프론트에 있는 그 호텔 직원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과 같이 방을 쓰던 그분도 내려와 가지고 귀중품을 맡겨놓고 가셨습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서로 못 믿는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은 서로 믿습니까? 아무쪼록 서로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불신의 시대라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이웃이 서로 믿지 못하고 친구가 친구를 서로 믿지 못하고 가족조차도 서로 믿지 못하는 오늘 그리고 형제들 부모 자식 간에도 정말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 믿지 않는다 뭐 당연하게 여겨질지 몰라도 소위 교회를 다니고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매사에 하나님을 믿고 사십니까? 아무쪼록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사탄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불신을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는 그 매와 그 돼지처럼 그 결국에는 파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그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믿음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믿음의 가치. 오늘도 광화문에 뭐 100만이다, 200만이다. 뭐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악법들을 철폐하라고,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집회가 있습니다. 저는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게 혹시나 숫자에 의지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많이 모이면 정부에서, 국회에서 뭔가 좀 이렇게 기독교인들 이거 무섭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나 염려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보다도 오늘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나가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고, 평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고, 그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이나 오늘 100만이 모였다, 혹은 더 나아가서 200만까지 모였다 치더라도 오늘 그것이 한낱 인간의 새 자랑이 되면 오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얼마가 모였느냐, 여기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오늘 그런 바람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나가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마음으로는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함께 동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공의가 물같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모르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한 골동품 그 장사가 이 시골의 어느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문간을 이렇게 보니까 걔가 밥을 먹고 있는데 그 개밥 그릇이 굉장히 귀중한 골동품인 거예요. 아주 값진 골동품이더랍니다. 그래서 저 골동품을 내가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저 개를 사면 저 개밥 그릇은 덤으로 얻으면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인장, 저 개를 나한테 파시오. 저 개값에 내가 2배를 쳐주겠어. 그러니까 비싸게 돈을 쳐주겠다니까 이 주인장이 어떻게 했어요? 팔았죠, 당연히. 그 개를 팔았습니다. 이게 개를 산 골동품 장사가 뭐라고 합니까? 자, 이제 개를 샀으니까 저 개밥 그릇은 뭘로? 덤으로 주시오. 그랬더니 이 주인장이 뭐라고 해요?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저 개밥 그릇 때문에 개를 몇 마리를 팔았는데. 그렇게 얘기했다는군요.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골동품 장사나 또 그 식당 주인이나 이 개밥 그릇이 무엇인도 모른 채로 개를 팔고 개밥 그릇을 살려고 하고, 오늘 여러분 얼마나 참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살 길입니다. 믿음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했습니다. 13절 말씀에는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오늘 이것이 너희에게는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되는 단어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요즘 이 시대는 참 숫자 노름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숫자로 된 일이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안에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게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수만 수십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죠. 남은 자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기시고 오늘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담대함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배짱이 두둑하고 용감하다는 뜻입니다. 확신은 뭡니까? 굳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있는 그 집회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거기 모인 자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얼마나 멋지겠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숫자 노름에 놀아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자기 욕구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본능대로 사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상식적인 지식에 따라서 이성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깔끔해 보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삶보다도 훨씬 고상해야 됩니다. 이성적인 삶보다도 훨씬 더 초월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오직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는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면,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면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5장 찬송을 잘 부릅니다. 아마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일 겁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미국의 설교가인 헨리 워드 비치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2개의 손잡이가 주어진다.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고 또 하나는 불신의 손잡이다. 이 2개의 손잡이 중에서 어느 것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의 삶이 결정된다.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2개의 손잡이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 하나는 불신의 손잡이. 오늘 여러분 어느 손잡이를 잡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갈 곳을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손잡이를 붙잡고 나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고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후손이 창대하고 거부가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손잡이를 잡으시겠어요? 믿음의 손잡이입니까? 불신의 손잡이입니까? 자,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죠. 자기가 눈앞에 보는 것이 전부 푸른 초장입니다. 양들을 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의 손잡이를 붙잡고 나간 겁니다. 오늘 그 결과 이 롯은 가족도 잃고 재물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나가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이 주어진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상 받기 좋아하시잖아요. 상을 받으려면 상 받을 일을 하셔야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신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랬어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보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 믿음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냥 희생하고 헌신하고 끝이다 그런 건 없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언가 기대를 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무언가 기대를 해서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그 모든 행위를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영국의 테일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다. 오늘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이 축복의 근원입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천국에 가고 믿음으로 기도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여호와니시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상급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쓴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서 주지 못하는 엄청난 복을 소유하고 있으며 우리가 요청하기만을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요청하면 그 축복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요청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요청하지 않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뭐 과연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 주실까? 불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무쪼록 내가 정해놓은 한계의 믿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아유 뭐 이것까지 해주실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에 무한대의 믿음으로 믿어야죠. 오늘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내릴 때에 컵을 갖다 대면 컵만큼 물을 받을 수 있고 양동이를 갖다 놓으면 양동이만큼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그릇만큼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내 그릇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크기만큼 응답하시고 믿음의 크기만큼 능력 주시고 오늘 내 믿음의 분량만큼 상 주시는 이시다. 제가 오늘 뭐 이렇게 광화문 집회가 있으니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많이 모이는 것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모여서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되고 200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팔이요 능히 도우시는 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능히 상 주시는 팔이다 그 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는 큰 일을 하고 작은 교회는 작은 일밖에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민족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상 받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구하고 이 사회를 구하고 이 나라 민족을 구하고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복음의 푸른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오늘 여러분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내 형편을 살피지 말고 내 처지를 보지 말고 내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들고 할 일도 없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능력 있게 서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제가 이만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만큼 오늘 제가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이 교단에도 보면 분쟁하는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대부분이 어떤 교회들일까요? 큰 교회들입니다. 왜 싸울까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 돈의 문제다 그러는데 돈보다도 관계의 문제입니다. 서로 불신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불신하고 목사님이 장로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거기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깨져나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 크지 않더라도 오늘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종이 그 믿음과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삽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숫자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받고 또한 사명을 다함으로 상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런 여러분 한 분 한 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능한 자가 됨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의 걸음걸음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나가는 오늘 그런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주 앞에 귀한 것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조
감사,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름다운 구별된 헌물들, 아름다운 연보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드리는 그 모든 물질 가운데 저들의 믿음과 오늘 저들의 모든 정성이 함께하게 해주시고, 또 저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능히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키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